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주님, 참으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구원코자 하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코자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도, 왕과 고관대장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도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끝내 거역한 자들은 그 유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복귀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이것을 미리 하셨고 전능하심으로 예정하고 유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과 관련된 이 예정교리는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하고 악한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연유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에게 대해서 주신 구원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이 신학적 입장을 종교개혁자 칼뱅을 따라서 칼뱅주의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칼뱅주의. 반면에 구원에서 자유의지 등 사람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16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아르미니우스를 따서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는 아르미안주의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르미안주의. 저는 이 아르미안주의보다 칼뱅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칼뱅주의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포되는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잘 부합되고
성경의 도처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시고 견고하신 사랑을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외의 구원과 관련해서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초미의 질문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더불어서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그랬다면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사람, 즉 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았느냐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믿음에 대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곧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 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로마 가톨릭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 외에 무언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든지 각종 성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든지 면죄부를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교회가 시키는 것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또 조상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구원관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위구원론. 이 행위구원론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그 후 1500년이 지난 로마 가톨릭에서도 존속되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그 신앙의 고백을 전면에 내걸고 개신교가 신앙의 물줄기를 바르게 돌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행위구원론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뿌리가 끊기지 않아서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키는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등 각종 이단에 여전히 많은 이가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위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겠으니 내가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지극히 교만한 불신앙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행위 구원론도 문제지만은 그와는 또 180도 다른 정반대의 다른 극단도 있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방종주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방종주의. 이 방종주의는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종주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번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주의 주장이 됩니다. 방종주의는 한국의 구원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도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존 메가더 목사 같은 분은 자신의 책에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종주의자들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믿는 자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떠나 불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포기한 자들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셨다. 일단 믿은 사람은 설사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처럼도 주장합니다. 복종 또는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도 영생의 조건이 아니다. 순종이 어떤 의미에서도 영생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파식의 방종주의가 곰팡이처럼 곳곳에 퍼져가면 그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알미니안주의의 강화입니다. 즉 얻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득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그 구원을 받았다거나 얻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까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방종주의와 구원파식의 구원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는 그 충정을 공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크신 사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매우 성경적인 칼뱅주의를 헌신짝처럼 다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뱅주의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에서 표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사야 54장 10절,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서 24장,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칼뱅주의는 방종주의로 나가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방종주의를 막는 효과적인 교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인데 진실을 보면 사실은 정반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종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칼뱅주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방종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너희는 가짜 믿음을 가졌으므로 한 번도 구원을 얻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말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종주의자들은 한 번 믿었으면 삶이 어떠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믿어서 얻은 구원은 끄떡없고 영생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할 때 이들은 사실은 자신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종주의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위조 지폐에 속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가짜라는 게 명백하면 아무도 속지 않겠죠. 그렇지만 진짜와 너무 비슷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가짜 믿음은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다수이고요. 장로교는 또 칼뱅주의를 표방하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칼뱅주의가 시작된 바로 장칼뱅이 말한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칼뱅은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믿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표현에 따르면요, 시몬은 복음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일종의 믿음 같은 것을 보였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잠깐 동안 믿은 가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믿음은 몇 분이나 몇 시간만이 아니라 몇 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칼뱅은 비유해서 말하기를 몇 년 동안 꽃도 피고 잎사귀도 생기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히지만 시간이 지나 시드는 나무처럼 가짜 믿음의 운명도 그러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지만 그 빛이 소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유기된 자, 즉 선택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가짜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사랑의 열정 자체가 진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도록 마음이 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충동이 한동안 자리 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칼뱅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그 정도의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 왕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짜 믿음이었고 그러한 가짜 믿음으로부터도 그 정도의 마음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즉 가짜 믿음과 살아있는 영원한 믿음, 즉 진짜 믿음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지점은 어떻게 보면 공동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뱅은 경고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위험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종주의자들의 문제를 근거로 칼뱅주의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즉 방종주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칼뱅주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진짜 믿음, 곧 진실된 믿음과 상당히 유사해서 남도 속고 스스로도 속는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등의 이러한 방종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가짜 믿음을 가졌기에 애초에 이를 구원도 없었다,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칼뱅주의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결국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또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근거를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떠한 격정적인 어떠한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이 있었다, 그것으로 치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 방언을 한다는 것, 그것으로 또 등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성령님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언을 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칼뱅이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복된 불멸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의 의지함으로 얻게 되고 신앙의 의지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된다. 복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열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 이것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인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었던 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본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의 불꽃으로 어느 정도 비춰진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인식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완전하게 무관하게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새겨졌지만 그들의 그 지식이 시들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씨를 길가에 뿌렸을 때는 바로 새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돌밭에, 돌투성이 있는 밭에 뿌렸을 때는 씨앗이 바로 발화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나면 타게 되겠죠.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있는 가시 덤불에 뿌려졌을 때 바로 세상의 그 염려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믿음이 정말 이렇게 네 가지로서 비유해서 옥토에 뿌린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생각되는 옥토에 뿌린 그것과는 다른 것들은 사실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할 때 내가 어떠한 성령님의 조명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교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춘 자고 성령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진짜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특정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으로서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은 방종주의도 그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텐데 이 주제는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해서 그것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더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특정한 그 몇 년 전의 그 기억을 지금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몇 년 전과 달리 뜨겁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나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등을 져서 설령 이 서울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온 세상에 지구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래서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 의지로까지 심어진 뿌리가 내린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뿌리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나의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의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안고 계셨고 나를 안고 계시며 나를 안고 나를 붙들고 나아가길 것입니다. 온 우주가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정말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반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보시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바로 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빚이 10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법원에서 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도 떠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그 상속을 안 받는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은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치가 자그만치 1,0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상속을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예, 상속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1,000억을 보지 않고 10억만을 집중해서 상속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10억 빚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1,000억의 상속이 있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10억의 빚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억이라는 그 다른 재산을 생각하면 10억이라는 빚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질 십자가, 내가 받을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할 게 있으면 나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그 1,000억이라는 자기에게 나올 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10억이라는 빚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헷갈려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을 대면하고 진리를 바라본다면, 정말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는, 불살라 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신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참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뜨거웠는데 지금 그것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회를 막 쫓아다니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하고 뜨거운 찬양이 필요하고 영적인 고향이 다 필요하고 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막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의지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체험적인 그러한 것에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에서 나에게 10억의 빚이 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1000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힘들지만 이겨나간다. 의무적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실은 육신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에 썼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될까요? 내가 생명을 택하는 그 길이 다 정해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성령의 길을 따라 사는 것과 육신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선택하면 멸망하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나는 당연히 이것을 택한다. 기쁨으로 이것을 택한다가 됩니다. 이것을 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다. 이런 의무감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야 했을 때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러한 것들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나도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사실은 매번 확인하고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말 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라는 것은요, 그 논리라는 것 함정에 빠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서양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잘게 쪼개어서 이것이 뭔가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A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 말이 맞아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맞아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A가 맞다고 하는 사람 말도 맞고 A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 말도 맞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 말도 맞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공자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허황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다 재단해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길을 택할 것인가?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는 이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것을 택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갔을 때 정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험적인 것을 쫓아가고 거기서 얻은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믿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믿음에 뿌리가 내리게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믿음에 뿌리가 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해서 나에게 있지도 않은 구원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서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길을 내가 계속 택하고 있고 택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진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결정과 발을 땜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종주의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으로 가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이것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행위구원 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견고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을 택할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택한 자임에 확증된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나의 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내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주님의 헤세드가 나로부터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쫓아 가지 않는 자 되고 생명의 길을 찾고 성령의 길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참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확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감정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정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속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80억 인구 모두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이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것 가운데 속았습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따라서 휩쓸렸습니까? 내 귀에 달콤한 것, 나의 체험만을 위해서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결코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겠다고 하신 주님,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해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의 의지로서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사탄이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할 때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결정 가운데 성령의 길을 쫓아 생명의 선택을 함으로써 주님,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확인하며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내가 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너무나도 희미해서 다 꺼져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 불꽃을 끄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환하게 밝히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스스로 확인하며 주님께 아뢰는 간증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